네, 오늘 성경 공부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 이 책인데요. 기초 성경부 2권입니다. 1과인데 그 1과가 그전 때 여기 들어 있다가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간 거 살펴볼 겁니다. 중간에 처음에 들어 있었는데 내가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말하는 걸 전혀 잘 다르게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뺐다가 말을 좀 몇 가지 다듬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성교사다 건물에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남 1과 구원의 성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 그 구원의 승리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 구원 안에서 자라나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의 본질,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데도 이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성격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세 가지 단계, 이렇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단계. 그러니까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구원을 세 가지, 이 앞에다 그 세 글자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세 가지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세 가지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별도의 단계라는, 그래서 단계란 말이 밑줄쳐 있는데요. 그 세 단계는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칭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을 즉 처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혹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고요. 영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을 이 세 가지 아까도 말한 대로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에 대한 비성경적인 왜곡된 이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러한 왜곡된 이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서로 분리된 별도의 단계로 이해하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하면 쉬울 겁니다. 이제 구원을 이 세 가지 별도의 단계로 이해할 때 이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여기 표시했는데요. 여기 이제 칭의가 있고 저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성화의 과정 쭉 영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나누어서, 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세 가지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이 구원관에서는 사람들이 칭의의 단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좀 끝까지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죠? 인내를 가지고 들어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 칭의의 단계에 국한해서 이해함으로써 성화와 분리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화와 분리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좀 못 살면 어떠냐? 하늘나라의 상급이 좀 적을지 몰라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갈 염려는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마치 우리가 화재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지옥에 대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마치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해는, 구원에 대한 이해는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오늘날 매우 팽배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뭐 미국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영접한다고 말한 사람들의 3%만이 교회 생활 등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여기다 이제 예정론, 그 중에 특별히 이중예정론. 이중예정론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택하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같이 가는 거죠.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하나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체는 이해가 지금 왜곡된 겁니다. 좀 더 있으면 보일 텐데. 거기다가 이제 예정론뿐만 아니라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이제 구원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박사라고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성사학자인데 오늘 한국교회 이러한 상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듣는 복음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확인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가로 열고 이것은 보통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결론을 함축한다 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파적 복음 아닙니까? 구원파는 이것을 자기들의 신학적인 확신으로 솔직히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한국교회도 사실상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 각주 후주에도 썼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김세윤 박사님의 칭의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윤 박사님의 칭의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데 그 논쟁은 놔두고라도, 여기서 구태여 다룰 필요가 없이 놔두고라도 한국 교회에 대한 그의 이러한 지적은 저는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쭉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파적 칭의론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하여 우리가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의인이라 이미 칭하셨어.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가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론입니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윤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리와 분리된 신앙, 가로 열고 구원의 확신을 가로 닫고를 가르치고 믿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바와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분도. 그러면서 그분도 이러한 문제점이 구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누는 전통적인 이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단계로.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대다수 한국 목사들이 가르치는 왜곡된 칭의론, 성화와 분리된 칭의론, 의로운 삶을 낳기는커녕 도리어 방해하는 칭의론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신학의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의 틀의 한계입니다. 이 칭의, 성화, 영화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원의 순서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조금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 칭의, 성화, 영화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실 근데 그 표현은 직접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따 나올 텐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서로 분리된 별도의 단계로 이해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왜곡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성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됩니다. 성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됩니다. 구원을 아까 살펴본 대로 그림과 같이 세 가지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경우 칭의와 성화가 서로 분리됩니다. 별도의 단계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칼빈 등 개혁주의 학자들도요, 성화와 칭의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와 분리된 칭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뭐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이 성화와 칭의가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분리되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성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됩니다. 한국에 그런 매우 잘못된 왜곡된 이해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것이 구원을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그 잘못된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단계를 구원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거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구원은 이 세 가지 요소 전체를 포함하는 건데 일단 나누겠지만,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구원하면 그걸 칭의의 단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꼬르 칭의 이렇게. 이따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 용어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칭의의 단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칭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단계를 칭의의 단계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 칭의의 단계 이꼴 구원으로 여기는 거죠. 물론 여기서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구원을 여기에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거죠.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나 네, 혼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들으세요.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가르칠 때 잘못 이해했겠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은 그걸 칭의의 단계로 이해해서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 그러니까 분리되니까 성화는 이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화에 대한 매우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화가 된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고요. 칭의와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 제가 성경 구절 2개를 여기다가 인용해 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주일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하여튼 이 부분 일부 살펴봤죠. 고린도서 3장 18절 칭의와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인데 성화가 성령으로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칭의의 단계를 구원으로 여기고 이제 성화를 분리된 별도의 단계라고 이해되니까 말씀드린 적지 않은 사람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걸로 전혀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화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성격도 여러분이 오늘 책을 읽어오셨을 텐데 다 예습해 오시라고, 또 오늘 강의 듣고 있다 질문도 하고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성화의 성격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가 성수지라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전도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지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그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라는 말이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전혀 없는데도 이런 것들만 잘하거나 몇 가지만 안 하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니까 완전히 왜곡된 거죠. 완전히 왜곡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누구보다 잘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목적에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사람에서는 완전히 떠나 있으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몇 가지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이해가 이러한 구원의 성격에서부터 잘못 이해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화의 성격만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 이해된 거죠. 많은 경우 성화를
상급과 연결시켜서 또 이해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렇게 별도의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칭의의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성화의 단계에서 행함으로 상급을 받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칭의의 단계에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서 적당히 살아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좀 적을 뿐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다운 성화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삶인 거죠. 전혀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화를 자기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정해진 그 몇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급과 연결시켜버리는 성화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소위 상급 받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기간이 성화의 기간이라. 그러니까 칭의에서 영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성화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간이 그런 기간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기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이 세상에서 축복과 연관시켜서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성화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상급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소위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수일하고 11자하고 그게 뭐 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복 받을 거 아니냐.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정 위계 지켜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은혜에 의한 삶은 완전히 거리가 먼 거죠. 전혀 성경과는 다른 정말 왜곡된 이해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너무나 이렇게 멀리 떠난,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구원받은 이후로 성화의 단계. 완전히 성경과는 다른 이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러한 한국교회 상태를 두고 김세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콜라 신학 방법론과 교조주의에 의해 교리만 가지고 따지는 닫혀버린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에 의해 수십 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해로 아직 딱 들이차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이 큐티를 해본들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기껏해야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말씀을 찾거나 복주는 말씀을 읽는 문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거기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봐야 자기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우는 고양시키는 말씀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복주는 말씀은 정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들 전혀 하나님 음성을 올바로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리되면 세 번째 구원과 신앙생활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제 칭의 영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이제 그날을 말하잖아요. 아까도 말하는 칭의를 구원의 당라고 여기고요. 이제 구원 받아서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사는 거를 이걸 성화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신앙생활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있고 성화의 단계가 곧 신앙생활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과 구원은 분리된 거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전 단계, 성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단계를 신앙생활에 여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구원과 분리된, 매우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성화의 단계에 그랬듯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다 알아요. 그렇게 구원 받았어요. 이제 신앙생활은 내 노력을 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성화의 단계를 그렇게 이해하듯이. 그리고 그것을 상급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성화의 성격을 몇 가지 종교적 내려오는 종교적 의식을 하는 것 혹은 하지 않는 것과 연결시켜버리는 완전히 왜곡된 이해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오직 칭의의 단계만 적용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혼동되게 된 게 그 단계라고 말하면서 부르기를 칭의라고 부르잖아요. 칭의란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단계를 칭의의 단계라고 부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저 단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고요. 용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첫 번째 단계를 칭의라고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단계를 구원받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에서 구원받는 건 맞다니까요. 문제는 그 구원을 거기에 국한시켜서 이해한다는 거라니까요.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그 첫 번째 단계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의한 삶,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한다 그러면 다 이미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해서 구원 받았는데 다 이미 지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왜곡된 이해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준비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주 쉽게 잘 정리됐다 생각했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이제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구원, 이제 이걸 보면 좀 더 이해하겠죠. 성경에 말하는 구원. 그럼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에베소 2장 5절과 8절인데요. 자,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집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경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를 보셔야죠. 2장 5절 8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받은. 여기 제가 뒤에 설명도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 받은이란 단어는 이제 나중에 보시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죠. 받은 것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원을 우리가 현재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거기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받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받아가고 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여기 이제 성경 구절 써놨는데 그 대표적인 한 예가 그러니까 현재적인 것을 말하는 게 빌립보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 그러니까 이 구절들에 보면은요 구원을 성경은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제.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 구원을 받았다 측면을 칭의라고 부르고요.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적인 측면,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측면을 성화라고 부르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측면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이 용어가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사실 제가 1980년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가 닥터 보이드 한티였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이 전통적으로 칭의,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 성화, 영화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칭의만 하더라도 이 과거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는 거기만 칭의를 부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나머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성화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근데 과거적인 측면을 칭의로 전통적으로, 현재적인 측면을 성화로, 미래적인 측면을 영화로 부르는데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만 하더라도 과거적인 측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구원,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의미잖아요. 그것을 거룩하여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의의 순간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 속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 구원받을 때에도. 물론 성화는 구원이 자라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렇게 이걸 별도의 단계로 분리해서 말하면서 처음 구원받은 것을 칭의의 단계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라나는 걸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마치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왜곡되고 아까 말한 대로 용어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좋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기보다 세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세 가지 시제로 쓰여졌으니까요. 마치 삼각형이 세 변이 다 합해져야 하나의 삼각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 세 가지 시제의 요소를 가진 하나입니다. 여기 과거, 현재, 미래, 여기 그림이 나온 것처럼 삼각형. 제가 여기 가로 열고 칭의, 성화, 영화 그랬는데 이게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제가 거기다가 썼습니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를 세 가지 요소로 말하고 있다고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아가고 있다, 구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참다운 구원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게 이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왜? 과거 요소뿐만 현재의 요소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이면 우리는 오늘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비록 상급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의미의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윤리와 분리된 구원, 성화와 분리된 구원,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게 보험증 사는 것 같은 구원인데 그런 구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어를 빌리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오늘 성화되고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성화와 분리된 칭의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단 말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진정으로 받았으면 믿음으로 오늘날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늘 그게 성경적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잘 나오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왜곡된 건데 오늘날.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나중에 배교하고 주님을 떠났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이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떤 목사님 같은 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받은 구원이 올바른 구원이면 우리 그 구원은 그러니까 오늘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거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버렸다, 이러면 신천지로 이단으로 가버렸다 완전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참다운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이 갖도록 쓰여진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었다가 나갔는데 진짜로 속해 있는 게 아니었었다. 진짜로 속해 있는 거였다면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속한단 말이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속한 걸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영지주의에 빠져 주님을 떠났다,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더라면 우리한테 머물러 있었을 때 여기 구원 가운데, 그들이 우리를 떠나 구원을 버리고 떠난 것은 그들이 구원을 진정으로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구원을 진정으로 받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은 참다운 성도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나감으로써 참다운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라 그랬는데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으면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또 사실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구절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안전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알프스 산맥을 마차로 넘어다니던 시대에 그 마차 주인이 마부 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면서 3명이 찾아왔대요. 전 알프스 산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는 비행기 타고 그 위에는 지나가 봤지만, 이렇게 낭떠러지가 심한 도로가 좁고, 그래서 이제 운전 실력을 뽐내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는 운전을 잘한다 해서 완전히 가장자리 가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자기는 더 잘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거의 바퀴가 가장자리에 이렇게 닿게, 그냥 뭐 돌이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셋째 사람이 자기는 시험 안 보겠다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당신은 내가 그럼 당신을 고용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안쪽으로만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날 구원 안에 머물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머물기를 추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기를 말하고 있는 거지, 소모적인 논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 선을 넘어가면 참다운 구원이 아니다 라고 논쟁하기보다 가장 안전한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성경이 권면하는 바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로 우리를 돌아보라 그 말인 거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해되시죠? 사실 이걸 설명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설명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이해가. 그렇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아니면 뭐 책을 보시면, 작은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정확하게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자, 아까 보세요. 그 일직선상의 별개의 세 개를 단계로 이해한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걸 칭의의 단계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는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지? 구원과 신앙생활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 여기 이제 성화인데 그 성격도 왜곡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한다, 구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삼각형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 전체가 구원입니다. 이 전체가, 이게 전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과 정확하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하자니까 좀 그런데,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인식 속에 이게 분리되는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 제가 설명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이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신앙생활은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이 전 과정이 구원입니다. 전 과정이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신앙생활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혹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보고 들은 바는 복음인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함은, 그러니까 뭐하러 복음 전합니까? 구원 얻도록, 그 신앙생활 하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 전체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전 과정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이제 요한일서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한 표현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여기 두 구절을 대조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장 6절하고 2장 4절인데 책에 있습니다. 1장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귐이 있다고 한 말은 1장 3절에 보면 알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라. 그러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면서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한다니까요. 이거는 구원의 첫 번째, 소위 말하면 칭의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해요, 성경이. 자, 그러면 너희로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건데,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 말이죠.
혹은 너에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너에게 신앙이 있다고 하고, 다 같은 말이죠.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근데 2장 4절에 오면 이제 여기는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거룩한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을 나란히 보면 순종의 열매, 뭐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건데, 아까도 말한 대로 말하는 건데, 우리의 구원을 1장 6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일한 우리의 구원을 2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중을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하나님 안다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시제로. 그러니까 먼저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보면 참다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세 가지로.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또 하나님을 알았다, 또 악한 자를 이기었다. 세 가지로. 여기에 보면 세 가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니까.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마귀를 이겼다. 그런데 여기 이 단어들이 다 완료형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이겼다. 헬라어로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완료형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이 일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과거에 일어난 그 결과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 결과가 미치고 있는 것을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The Expository Bible Commentary라는 주석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닥터 바커라는 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6번이나 저자는 종속절에서 표현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완료형을 사용한다. 아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악한 자를 이겼다. 2번씩 나오니까 6번 나오잖아요. 완료형을 사용한다. 매 경우 기록된 일은 과거에 시작되었거나 확립되었고,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아니면 거듭나면서, 믿음으로 거듭날 때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까지 사실인,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나타난.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고, 죄 사함을 받았고 지금도 사함 받은 상태에 있고, 악한 자를 이겼고 지금도 이긴 상태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본문은. 자,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이렇게 완료형으로 사용해서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도 사실인.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또 요한일서에 보면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현재형으로 사용한 게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아니, 그건 과거형이고, 요한일서 2장 4절. 2장 4절. 여기 책에 여기 있구나. 2장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뭐라고요? 아노라 하고,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과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구원을. 지금은 또 뭐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현재형으로. 반면에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미래형으로. 그게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현재 알지 못한단 말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뭐하기 때문이라? 볼 것이기. 이 볼 것이란 말은 1절과 대조해 보아도 알듯이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알았고 알고 있고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알았고 알고 있고 알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층의 성화를 이렇게 나눠놓은 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그게 바람직한 못됩니다. 일직선을 이해하니까 문제인데, 이것이 구원 전체가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의 구원인 거죠. 구원의 전 과정. 근데 성경은 이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과정을.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알고 있고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이런 개념조차가 오늘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마치 하늘나라 가는 자격증 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화의 과정을 신앙생활로 여겨서 우리의 노력으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걸 이해하고, 이거를 상급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것 좀 없으면 어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완전히 왜곡된, 오늘날 이게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하죠. 거기다가 예정론, 특히 이중 예정론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니까 나는 구원을 이룰 염려가 없어, 그냥 확신 가지고 살면 되라는, 그것을 김서연 박사는 구원파적 구원이다. 이게 구원파는 차라리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라도 하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강렬하게 질타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돼 버린 거죠. 왜곡되는 거죠. 무슨 말 좀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네, 여기까지 오도록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작은 세 번째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전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까도 말한 대로 구원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런 건 말하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이런 걸 강조해야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옆으로 가 있으니까 그걸 지금 바로 잡으려고 목이 터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즉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여기 지금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고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 그림의 이 아래, 우리의 구원이 위에 갈 게 아니고요, 아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 우리의 구원이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의 전 과정이 우리의 구원이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이게 십자가 복음이고요. 제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까 믿음으로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성화, 우리의 주님 형상으로 변화된 영화 이래까지 구원의 전 과정이, 우리 신앙은 이렇게,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게 요한일서든지 그 외의 성경에 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또렷이 이해되시죠? 이게 이렇게 올바로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되는데, 아까 말한 그렇게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죠? 이제 온갖 이게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올바로 전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왜냐하면 수없이 그런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짜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김세현 박사 말한 것처럼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몇 가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좋은 메시지를만 취하는 정도로 돼버리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렇게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거를, 구원을 이 별개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면, 그리고 첫 번째 단계를 칭의라고 부르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만 적용시킨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맞다, 나 이미 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혀 성경적인 이해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기 구절을 해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죠, 이 말 분명히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 어디에 보면 아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2절에서 죽임절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로마서 3장 22절 26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받은 걸 말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과거 시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거잖아요.
받았으니 아마 완료형일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처음 구원을 받은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되어진 것,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 명확히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더 혼동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 이거는 구원받은 후에, 흔히 말하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재적으로 이것도 구원의 전 과정에 속하는데, 근데 그것도 뭘로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되어진다고요. 갈라디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현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 곁에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오늘 현재적으로 삶도 믿음으로 되어지고 은혜로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되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처음 구원받는 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님을 볼 수 있어요. 현재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절, 5절, 14절인데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기에 성령을 받은 것은 처음 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 시제가 처음 우리 아마 단순 과거형일 겁니다. 이게 제가 안 찾아봤는데 과거 처음 일어난 걸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뭘로 되어진 거라고요? 율법 행위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되어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안 나와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2절은 이제 이 구절만 봐가지고는 처음 구원받을 때인 거는 알 수 없어요. 이 구절은. 근데 다른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령을 처음 받은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뭘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근데 이 5절은 2절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요. 5절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성령 역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5절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2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뭘로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고요. 또 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무에 달린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표시였거든요.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고요. 그러니까 죽도록 그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었죠. 흩어졌는데, 근데 그런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불러 모으신 거죠. 근데 부활하셔서 불러 모으시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받는 게 맞았어요. 알고 깨닫고 보니까. 근데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죠.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를 자유케 하신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여기 14절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의 한 핵심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의 한 핵심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성령을 받는데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그러면서 위에 보면 2절에 보면 성령을 처음 받은 것도 믿음으로 되진 거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도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처음 구원의 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처음 성령을 받은 것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과도 연결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뭐 다른 시간에 살펴봤듯이 고린도서 2장 2절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그의 목표였잖아요. 특별히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을 아는 게. 근데 빌립보 3장에 보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니까 그의 사역의 후기인 거죠. 가장 끝은 안 해요. 왜냐하면 1차로 풀려났다가 전통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로 황제 때 2차로 잡혀서 이제 거기서 저기 뭐죠? 목회 서신서,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저기 갑자기 디도서를 기록하고 이제 순교당하거든요, 네로 때. 그러니까 이제 맨 끝은 아닌데 후기인 거죠. 왜냐하면 1차로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옥중 서신 4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니까. 그럼 그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7절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의 후기 때, 그 전에도 예수님을 아는 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는데, 그의 사역의 후기 때에도 지금까지도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가 의지하는 의가 뭐였느냐? 그 안에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로 보면 처음 구원받는 게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절만 보더라도 그의 사역의 후기까지, 다시 말하면 로마 옥중에 있을 때까지도 그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을 아는 거, 그 안에 발견되는 거, 그분을 얻는 거, 다양한 표현으로. 그래서 뭐죠?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알게 달려가는데 그 순간에도 그가 의지했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처음 구원의 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적용돼요. 그게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순간순간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것,
갈라디아 2장 11절 16절인데 이건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얘기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율법주의 설명하면서 많이 했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세워졌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같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는데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란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있을 때 그 유대인의 전통적,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유대교에서 분리 나온 게 아니고요, 유대교에 속해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거죠. 메시아로 오신 거죠. 지금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됐지만 초기에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을 뭐죠? 메시아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말을 안 쓰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말을 안 쓰고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메시아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여러 식사 예절을 따라 식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짐승의 피를 빼고 뭐 이렇게 잡거나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식사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에 앉는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야고보서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 오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야, 베드로 지금 이방인과 함께 먹잖아. 그게 두려워서 따로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함께 왔던 유대인들 따로 앉았다. 이걸 보고 바울이 외식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 특별히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이 지금 그들이 한 행동의 이 배후에 있는 가치는 어떤 사람과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자기들을 부정하게도 만들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이해인데,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는 상관없는 문자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꾸짖죠. 사람들 앞에서. 같은 사도인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당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행동하냐? 왜 유대인에서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어떻게 이방인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느냐? 이걸 보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이. 그럼 제가 이 구절을 보면 뭐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하나만 하더라도 처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전 과정,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전 과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세 가지 단계, 특별히 이게 전통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용어에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는 데는 칭의를 처음 구원받는 이 단계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노력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신앙이 왜곡돼 버린 거죠.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고 전체가 완전히 왜곡되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팽배하게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신앙의 전 과정을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린 게 우리의 구원 혹은 우리 신앙의 전 과정 혹은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귐, 그게 전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말미암아 의만 하더라도 처음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 과정이 뭘로 되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한 삶도,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주님을 알게 달려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이 찾는 자리에 있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닌데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모든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김소연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구원의 전 과정, 과거, 현재, 미래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보세요. 칭의만 하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만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야지 믿음의 시작점, 가로고 세로, 이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말하는 거죠. 시작점 때 다 이루어지고 성화의 단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왜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세윤 박사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했듯 성화는 칭의에 따르는 구원의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을 총칭하는 또 하나의 그림 언어로, 칭의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그림 언어로 전체를 총칭하는 칭의와 병행하는 언어로 와야 돼. 그러니까 맞는 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것이 되게 되거든요. 그게 성화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말한 대로 김세윤 박사도 그렇고 제가 공부했을 때 보이드 한트도 그렇고, 물론 그분이 이런 자세한 설명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 구원을 세 가지 단계, 그것도 특별히 전통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은 이게 적절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한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구원에 대한 심각한 왜곡,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니까 성화에 대한 이해도 왜곡되고,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만 하도,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칭의라 그걸 부른다면, 이게 처음 구원만 단계뿐만 아니라 구원의 전 단계,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되는 거라고 지금 김소연 박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화도 이 전 단계에 적용되는 칭의와 같이 가는 이제 그림 언어다, 또 다른 표현이다. 옳아요, 옳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귀한 학자죠, 이분 같은 경우.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셨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우리의 구원의 전 단계,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인 건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 신앙이 올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도 피 쓰고,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성화를 위해서도 피 쓰고, 이게 사역을 위해서도 피 쓰고, 이게 모든 면에서 이게 피 쓰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만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올바로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몇 가지로 이렇게 국한해서 이해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살 수 없어요. 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이 삶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게 우리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면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자,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의 구원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이제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물론 당연히 같이 가죠. 이게 신앙의 본질, 핵심인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 전체고요. 지금 표현한 대로 설명했고, 이 친밀한 교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이 둘이 깊이 연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제가 이걸 여기다 써놨는데 우리 그 출판하는 자매에게 이걸 전달하는 게 잊어먹어서 그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고 또 뭐죠? 성령의 조명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전제하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내 속에 내가 의지하고 나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게 선명히 보여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내 의를 걸레처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경한 사모님을 가끔 들잖아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 다뤄가시는데 자기 행위를 보니까 전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깨달아지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온 세상이 깜깜하게 있는데 주님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그런 상황이 깨달아지니까 완전히 깜깜한데, 근데 그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 가사 중에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주님을 봐요, 그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그 찬양하는데 하고 있는데 그 깜깜한데 저기서 빛이 오는 것 같더래잖아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십자가더래요. 그러면 딱 깨닫게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선명히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 네 속에 선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의가 되는 거야, 이거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 내 속에 선한 게 없구나, 내 속에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선한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의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구나. 그게 선명히 보여지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의가 되신 삶, 그 의만 의지해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격. 제가요 대전 침례신학대학 강의 가가 여기 학교 저기 그 집회 가가지고, 그때 신앙의 본질을 다루지, 항상 가면 다루면서 이걸 몇 마디로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말면 의만 하더라도 항상 의지하는 건데 내 속에 선한 게 없음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선명히 인식하고, 그 내 모든 의를 의지하는 것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주님 의지에 서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러면서 쭉 다른 거 설교하며 지나갔어요. 그때 끝나고 났더니 한 교수님이 나 좀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생들하고 얘기할 약속이 돼 있어서 죄송하다 학생들한테 먼저 선약했다고 그랬더니, 아니 교수한테 먼저 시간을 줘야지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분이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칼빈이 보이고 루터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칼빈이고 루터란 말이 아니고요, 그분은 종교개혁을 전공한 역사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그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루터나 칼빈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제가 김영환 박사에게 얘기하면 그분도 당연히 그래요.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거였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 속에 선한 게 없으면 선명히 보여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되신 사실이 선명히 보여지고 내 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의지해 서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개혁주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빼버리니까 교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삶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히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용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겁니다. 이게 칼빈이 말한 겁니다. 이게 루터가 말한 겁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말하면서 우리 신앙 전체가 하는 게 친밀한 교제인데 이걸 딱 빼버리니까 이게 교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교리로 행함으로 말미암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 앵무새처럼 외칠지 몰라도 아까 베드로 보세요. 그 따로 식사하는 걸 두고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만나 실제 삶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만 가득하거든요. 아까 말한 구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성화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문제점에 저는 출발점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을 별개의 세 개의 단계로 나누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용어부터 사실은 안 맞고요. 안 맞고 이 세 가지 단계로 나오니까 구원에 대한 왜곡된 이해, 성화에 대한 왜곡된 이해,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전반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 가운데 성도들이 찌들어서 살고 나니까 거기다가 막 이중 예정론에다가 성도의 견인까지 막 짬뽕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보고 말하면 다 뛰었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해. 실제 삶에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가득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이게 너무너무 가득하죠. 그래서 구원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해야 출발점이고요. 제가 또 이걸 왜 살펴봤냐면 이걸 보아야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 자체, 구원 전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위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 거긴 당연히 하나님의 향하신 모든 사람은 동참한 삶을 같이 가죠. 그게 우리 신앙인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만 하다 전체 적용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아야 이제 올바로 이해하는 거죠. 올바로 이해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면에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이 뭐 사역을 위해서건 뭐 성화를 위해서건 뭐 믿음을 위해서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하시죠. 잘 이해되시죠? 네. 질문 있어요? 네.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 잠깐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